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우리 인생의 물음표들을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 3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건강한 사람은 밥 먹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 먹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를 얻고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뭔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입맛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행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내가 무엇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줄임과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줄임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면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줄임과 목마름을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줄임과 목마름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행진해 나가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줄임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만족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향한 이 어떤 줄임과 목마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방송국의 기자가 1조 원을 모은 사람에게 가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1조 원을 모았는데 이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OX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표정이 그래요. 나 한 번도 1조 원을 모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정이신 것 같기도 한데, 이 1조 원을 모았던 사람은 기자가 물었더니 2조 원을 모으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나는 바라는 거 없다. 내 자녀가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 뭔가를 원하지도 않는다. 내 자녀가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나 그 자녀가 건강을 회복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바랬던 것이 내 자녀가 건강하기만 하면 됐으니까 저렇게 건강하게 놀고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녀가 건강해지게 되면 놀지 말고 나가서 네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좀 해봐라. 집안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말고 놀지만 말고 뭐라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이 엉망이고 성적이 밑바닥인 자녀들을 놓고 볼 때는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뭐 바른 거 바라지 않는다. 그냥 졸업만 해도 감사하다. 졸업만 내 자식이 해도 감사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다 그 자녀가 조금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부모들이 뭐라고 할까요? 내 1등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냥 중간만 가도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자녀가 중간을 가고 나면, 중간 정도 성적을 올리고 나면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아멘 할렐루야, 난 다 이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실까요? 그냥 한 거 1등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마 또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 자녀가 1등을 하면 거기서 만족할까요? 아니요, 또 다른 뭔가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향한 주림과 목마름의 모습들이죠. 또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좀 쌍수만 해도 내가 좀 원이었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딱 하고 나면 와 예쁘다, 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쌍수하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눈 옆에 주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움푹 들어가 버린 코가 보이기 시작하고, 터져버린 이 턱조가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 괜찮은 것을 딱 바꿔놓고 나면 그거에 걸맞는, 그거에 어울리지 않는 다른 얼굴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자, 이처럼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데 반해 하나님을 향한 줄임과 목마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그냥 이것만으로도 만족해, 충분해, 이렇게 우리는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명분으로 600가지가 넘는 자기들만의 율법, 자기들만의 정결 예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600가지가 넘는 이 정결 예법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지켜 살아오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을 다 지키고 행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경이로움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부작용이 하나가 일어나죠. 뭐냐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600가지가 넘는 정결 예법을 다 지켜 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의인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해에 2번씩이나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도 빠지지 않고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드립니다. 특별히 나는 저 세리 같은 사람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줄임과 목마름이 느껴지십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얼마나 잘 포장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얼마나 대단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줄임과 목마름에 대한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크리스천들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향한 줄임과 목마름을 나름대로 몇 가지의 신앙의 원칙을 내가 정해놓고는 딱 그것만 지키면서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다 라고 말해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을 딱 그어놓고 몇 가지의 신앙의 원칙들만 딱 정해놓고서는 나는 그것만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나만의 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부작용이 일어나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자신이 정해놓은 신앙의 원칙들을 나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자신이 정해놓은 신앙의 원칙들도 못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한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과 같은 레벨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낮고 높고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잘한다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과 같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의에 대하여서는 끊임없이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줍지 않은 나만의 신앙의 원칙 몇 가지를 정해놓고서는 그 원칙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원칙을 우리가 이루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도 어떤 헌신도 봉상도 영성원도를 올리는 것도 다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영성원도를 왜 올릴까요?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예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무슨 말씀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자기들만의 신앙의 원칙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보다도 더한 주림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가 받아 누릴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내용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주림과 목마름보다 더 큰 목마름과 주림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주림과 목마름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와야만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림과 목마름을 가져야만 복이 있는데 이 주림과 목마름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지속돼야 될 텐데 어떤 주림과 목마름이냐?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적인 의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 영적인 의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함께 보여주실까요? 유대인의 이 율법적인 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 이 영적인 의는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에 관한 문제를 놓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선하게 온전하게 착하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갖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끝없이 영성 온도를 올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열정들을 너희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옳으냐 틀리냐 이걸 놓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하나님과 얼마나 더 깊이 교제하고 만남을 갖고자 너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도전하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앙의 모습,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까? 찬송가 3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는 고백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알기 위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과 봉사와 사역들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춰 있지 않고 끝없이 행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줄임과 목마름은 멈추지 않고 저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지속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줄임과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찬송가 315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고 금면류관을 쓰고 난 이후에도 내가 찬송할 말은, 내가 기도할 것은, 내가 원하고 바랄 것은 이전보다, 이전이 어디예요? 저 땅에 있었을 때보다 이 천국에 있을 때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최고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아 쓰고서도 하는 말이 세상에 있을 때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받아 쓰고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고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굶주림이 복입니다. 목마름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린 예배자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한 끼 밥 먹고 난 다음에 평생 안 먹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으면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픈 게 건강한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배가 안 고파, 그건 아픈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침밥 드시고 오셨는데 이때쯤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아침밥 먹었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배가 안 고프다?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 예배 드렸는데 나는 만족한다? 내 영이 행복하다? 아니에요. 한 번 드렸으면 또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게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온도를 올리자고 얘기하는 건 한 번 예배 드릴 거 한 번 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건강한 예배자들, 건강한 영혼을 가진 예배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전 예배 드리셨잖아요. 밥도 줍니다. 밥 먹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은 지금 저의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은 어떤 물리적인 채움이나 목적을 이루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 배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배부름은 우리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은 코르타스테 손타이라고 말합니다. 배부름, 이 말은 코르타조라고 얘기하는데, 배부를 것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코르타스테 손타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움이 넘쳐나게 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1조 벌 거 2조 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코르타스테 손타이라는 말이에요.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복입니다. 하나 얻을 거 2개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일석이조다, 1+1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배부를 것이요라고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는 배부름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더해짐의 축복이에요. 넘쳐남의 축복이에요. 더 좋아지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복, 이것이 바로 배부름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해짐의 축복, 넘쳐남의 축복, 더 좋아지는 축복, 더 사랑스러워지는 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왜 천국 가는 것이 불행한 것이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그것이 최종 목표가 돼버리면 천국에 진짜 가서는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지루할까요? 목표를 다 이루었어요. 천국 가는 것으로 다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럼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영원한 시간 동안 보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더 큰 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고자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직분을 받아가지고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받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 가서 그냥 금면류관 하나 받는 것,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서 금면류관 받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그 영원한 시간 동안 뭐 할 거예요? 그냥 금면류관 받은 거, 이거 금이야, 이거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금면류관 받고 난 이후 뭐 해야 돼요? 이전보다 더욱 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더 헌신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사모하는 마음, 더 사랑하는 마음, 더 헌신하는 마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 이런 어떤 주림과 목마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행복한 남편, 가장 행복한 아내는 누구일까요? 가장 행복한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부부일까요? 내 얘기 아니오 라고 표정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남편, 아내, 부부는 갈수록 내 남편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갈수록
살수록 매일매일 집에 들어갈수록 어제보다 더 예쁜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아내를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어제보다 오늘 들어가는데 더 예쁜 거예요. 신혼 때만 예쁘고 신혼 때만 뭐하고 이게 아니고요, 살수록 진국인 거예요. 살수록 더 예쁜 거예요. 살수록 내 남편이 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좀 뭐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좀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이 배부름의 축복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갈수록 점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작아지지 않고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식어지지 않고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고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행진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는 행진해 나갈 겁니다. 어떤 행진이요? 주를 향한 행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주를 향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꾸 뭘 해야 돼요. 자꾸 뭔가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자꾸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주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주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집트 갑시다, 요르단 갑시다, 성지순례 갑시다, 순례길 갑시다, 이런 사역도 해봅시다, 이런 사역도 해봅시다. 끝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해봅시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좀 맡아줘 보십시오, 이것도 좀 해보 주십시오, 이것도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40주년인데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이유는, 행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졌던 사람이, 그 이름도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다 이제 이루었어요.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를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너무 많은 피를 봤어. 그래서 너는 안 된다. 너의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너의 자녀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양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군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냥 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뭐예요? 주를 향한 그 주림과 목마름을 멈추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비용과 자원과 일꾼을 다 준비해놔요. 솔로몬이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도 다 준비해놔요. 모든 금도 다 모아놔요. 모든 목재들도 다 모아놔요. 여러 나라들에게 부탁해가지고 필요한 일꾼들, 전문가들도 다 불러와요. 그렇게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아, 네가 지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예요? 주를 향한 목마름이, 굶주림이 멈추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도 다음 세대들, 40년 후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준비해 놔야 될 것들을 준비해 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먹고 나만 편하고 나만 즐기고 나만 신앙생활 하다가 뭐 다음은 다음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건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분들 천국 가서 진짜 지루할 겁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런다고 지옥은 가지 마십시오. 지옥에 갈 수도 없겠지만. 자,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뭘까요?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기도가 아니라요, 여러 가지 내가 필요로 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내 목구멍까지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남아있는 시간을, 은사를, 체력을,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끝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나이 핑계 되지 않아요. 건강 핑계 되지 않아요. 끝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도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이 이전보다,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지금 더 주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다 하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몇 가지 원칙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도 카피해 갈 수 없는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들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는 더해짐의 축복, 넘쳐남의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쏟아부어 주시어서 하는 일들마다 흥왕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림의 모든 성도들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아 쓰고서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